또 내가 하늘의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이는 이 재앙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화가 가득 채워져 있음이라.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모습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할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며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니이다. 야훼시여 성도들의 왕이시여 야훼의 길들은 의롭고도 진실하시나이다. 오 야훼여 누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는 오직 야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야훼 심판들이 나타났사오니 모든 민족들이 야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리다 하니라. 그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으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순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내 영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화가 가득 찬 일곱 금 대접들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자기가 섬기던 반모 유황가 있는 그 섬에서 가까운 오늘날 치면은 터키의 남서부 해안가에서 시작하여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원을 그려서 일곱 교회 전체 보낸 편지지만은 그 편지 내용이 꼭 그 일곱 교회뿐 아니라 근 20세기를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과거의 에덴 동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오시는 그날까지의 미래 역사까지 포함하며 그러기에 교회에 쓴 편지면서 1세기 그 당시의 현 역사이면서 과거의 역사이고 앞날에 일어날 예언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언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다시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22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관해서 가장 많이 다루었는데 먼저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륜을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묶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하나씩 뜯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우주 안에 특별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사람까지 포함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진행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근 2000년이 넘어간 세월 속에 이 세상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항상 야훼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훼께서 마지막으로 진노하시는 심판의 마지막으로 끝을 맺곤 하였습니다. 오늘 15장은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렸을 때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벌이 이제는 일곱 배나 더 심하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가지의 재앙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화를 쏟아내는 일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에 그 금으로 만든 대접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게 사람에게 올 때에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700만 명 이상이 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도 재앙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이러한 재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경고해 주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쏟아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5장도 보면은 그 앞에 13장, 14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수하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5장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2절에 짐승과 그 짐승의 모습과 그 짐승의 표와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사람들. 그 말은 그 숫자에 엎드려서 자기의 삶을 맡기고 예배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듯이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 낸다면은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들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교회에 왔을 때에 땅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아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분 앞에서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에서 나온 아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직속부하인 그 짐승과 2절 그 짐승의 모습과 그 짐승의 표와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절을 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정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와 유혹을 이겨야만
되는데 그 박해는 우리가 앞에 읽어보았듯이 자기의 생명줄이 이 짐승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든지 손에 받든지 그 짐승 앞에 절을 하고 그 짐승의 뜻에 순종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그 짐승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사람들이 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가족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거나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거나 자유를 박탈당하여 감옥에서 살거나 생명까지 빼앗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짐승의 표적을 숫자를 이긴 사람들의 실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15장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동안의 이 일은 계속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진핑이 두 번째 자기 임기를 영구 집권으로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국 땅에 지하교회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지상에 만들어진 모든 교회당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노골적으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2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예수님의 명령으로 썼던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 AD 90년에도 도미시안 황제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교에 대한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수하인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권력과 행하는 그러한 이단 종교에 경배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어려운 박해 속에 들어가며 자기의 일생을 다 마쳤습니다. 가깝게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땅에도 이북 땅에는 1945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까지 6.25가 일어난 그 5년 동안에 김일성이 소련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살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1세기에 이 아시아의 7교회와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던 사교 취급당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박해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근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사도 바울의 영감된 그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박해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가운데 휴식의 보너스 기간으로 주신 것이지 박해 없이 우리 일생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난 삶입니다. 박해가 오지 않으면 유혹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이 쓴 작전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혹으로 찾아오든지 박해로 찾아오든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15장에서 보듯이 2장에 말하는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에 대하여 이겼다 할 때는 그 유혹과 박해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장에 말하는 이것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기에 부합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라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너희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천사들이 할 일은 말 못하는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다. 그걸 가르칩니다. 오늘 15장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자리에 박해 속이거나 유혹 속에서 이긴 사람들이 하는 일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예였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니이다. 야훼시여, 거룩한 무리들이 왕이시여, 야훼 하시는 일들은 의롭고도 진실하시니이다. 오 야훼시여, 누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는 오직 야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야훼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심판들을 나타내시는데 모든 민족들이, 이 짐승의 숫자를 이긴 모든 민족들이 야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서 만나는 것은 여기에 큰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박해와 유혹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 겉으로 속으로 일어난 그 삶 속에서 야훼의 은혜로 이겼던 겁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1450년 전에 애굽 왕과 그의 기마대가 병거를 타고 자기들이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왔을 때에 밤새도록 홍해를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찾아오는 이집트의 기마병 사이에 불기둥으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불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과 기병들을 막아섰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가고 나서 반대편 강벽에 올라갔을 때야 불기둥의 야훼 하나님 아들께서 홍해물을 합쳐버리므로 그때 미리암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그 노예의 주인들을 야훼께서 43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벌 내리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드러나서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이 멸망시키고 자기들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는 사건을 야훼의 은혜를 찬송한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불기둥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준 야훼께서 양의 모습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니 어린 양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으로서 이 세상 만물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이 쓰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희생을 하기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을 때에 이 만물 전체가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은혜 속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납니까? 24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로서 어린 양과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쌌을 때 그 뒤를 둘러싼 것은 천천만만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군 천사를 둘러싼 무리가 있었으니 우주 전체에 있는 만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도 그 만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야훼의 은혜를 받아서 어린 양 되신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은 이 세상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만물이 만드신 목적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만물의 가장 지니스 정점에 있는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4절 마지막에 있듯이 모든 민족들이 야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리다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야훼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복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과 짐승의 모습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아서 자기가 사는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즐기겠다고 야훼의 경고를 내려온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짐승과 함께 불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그 포지티브 사이드의 긍정적인 면에 그 유혹과 박해를 이긴 모든 민족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야훼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위로를 받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탄광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 밤모섬에서 일생을 마친 것을 생각할 때 무슨 희망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는 주일날 아침에 이분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으신 것을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어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미국 땅에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1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 재앙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은 야훼 손에서 내려온 회개하라고 주시는 재앙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재앙을 받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훼께서 결국에는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레드라인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야훼 한없이 참으시는 인내라는 왼쪽에서 불타는 야훼의 진노라고 하는 오른쪽 중간에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야훼께서 죽음으로 끝장을 내버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비신자들이 죽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의 삶을 회개할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레드라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로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전염병들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라인을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으며 5절은 다시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7장을 가진 7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다. 그들은 순결하고 흰 세마포 옷들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이것이야말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두 스랍 사이에서 시온자 위에서 야훼께서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7이나 바로 그 지성소에서 다 나왔다는 것은 야훼께서 말씀으로 벌을 내린 걸 넘어가서 재앙으로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심판이란 뜻입니다. 내 짐승들 중 하나가, 내 영들 중 하나가 영원 무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그 대접을 주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들의 7 재앙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그 시기와 날들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6 나팔을 불 때까지 자그마한 재앙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있는 작은 재앙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7째 나팔을 이미 하늘에서 불어서 이제는 한꺼번에 7개의 금 대접에서 야훼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재앙만 우리가 남고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어서 야훼 앞에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엎드려 어린 양과 아들 하나님의 그 모습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다가올 유혹과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 징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을 귀밖으로 흘려듣지 말고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1세기에 이 편지를 읽었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유혹과 박해가 우리에게 번갈아 다가오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찬송을 부를 날을 생각하고 날마다 견뎌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며 결국에는 기쁨과 평화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러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리로 다시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